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더 깊이 그리고 더 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며칠간 금식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도 한번 들고 걸어가 보고 손에 못도 박아 보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같이 해야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 사랑하면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맨날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그게 뭐가 사랑이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야지 그게 더 깊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일을 해내는 것이, 더욱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지요. 자,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서 내한테 잘못 좀 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솔직히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괜히 고난을 묵상한다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그것도 물론 필요한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더 많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널리 풍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도 동참하고, 또 이제까지 내가 금식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미디어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금식하고, 오늘 하루는 유튜브 안 보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런 TV 좀 끊어놓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그 시간에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이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일주일간 놀고자 하는 마음도 좀 줄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저녁마다는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로 여러분이 삶을 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오전 예배 듣고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제법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잘 될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저녁이 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납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이 말씀 따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연속된 반응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까먹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맨날 살아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참 나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참 진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악하구나. 역시 악하구나. 그 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간이지만 이 땅에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이제 거룩해졌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원래 본성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TV의 뉴스를 보면,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외형을 해놓고도 뒤에서 악한 일을 공모하며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폰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스팸과 전화의 문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라도 걸려라라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가족 오늘 오셔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알바를 한다고 한 건에 15만 원을 받고 서류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서류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2번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안 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년도 더 된 일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뭐였냐면 보이스피싱하고 난 뒤에 그 통장 및 서류 관련된 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거죠. 이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해서 일을 그만두고,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걸 그만두고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5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그 당시에 위에 있는 어떤 머리 중에 한 사람이 잡혔답니다, 경찰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연락처, 통장, 돈이 흘러간 것 막 이런 거 딱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흘러간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사람도 결국 잡혔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5년 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모르고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5년형을 받았답니다. 그 서류로 전달한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 100억 이상의 그런 규모를 이들이 사기를 쳐놓은 것을 자기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금액이 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몇십만 원을 입금을 시켜줬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 통화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너무 그 상황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아닐 거야, 이상한 게 아닐 거야, 진짜 필요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입금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를 속여서 사기를 치려는, 잡아먹으려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만들어도 여러분, 그 뒤에 꼼수를 발견해냅니다.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서 더 악을 행하는 인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꼭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악한 본성을 여전히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머리가 팽팽 돌아가더라고요. 똑똑해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공부나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어른들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들이 참 악한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데보다 나쁜 데에 머리가 횡횡 돌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리더들이 당을 짓습니다. 그 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당의 이름이 뭐죠? 바울 말살당, 바울 죽이는 당, 이런 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그 당을 목적을 하나가 만들었는데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그 조직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직이 모였는데, 조직에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 조직의 모임의 목적, 근본적이고 유일한 목적을 한 가지 세웠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이다. 잘 나가는 유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이유를 놓고 이들은 맹세까지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도 안 먹겠다. 뭐도 안 먹겠다. 먹지도 않, 밥도 안 먹겠다. 밥도 안 먹고 또 뭐 안 하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까요? 분명히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마 굶어 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광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사람 죽이려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밥도, 이 사람 죽이기까지는 밥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의 제일 처음 강의가 뭐였냐면 제자반의 묵상 큐티였습니다. 묵상 큐티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나 하자 했습니다. 이 큐티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 내 삶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큐티 안 하면 밥도 안 먹겠다. 큐티 안 하면 화장실도 안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큐티 안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묵상하고 안 먹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이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라는 너무나 악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거는요, 내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진짜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떤 말을 해도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못 전한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점점 잘못된 데 미쳐가고 있구나. 제대로 된 것 잘못 전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졌구나. 믿음을 잘못 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가 잘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뭘 하든지 눈의 가시처럼 계속 이 바울이라는 한 인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지 않은 말까지 지어내며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는 왔습니다. 이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된 밥을 퍼먹는 것과 같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안 죽이면 우리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퍼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게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00% 다 된다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리더들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여러분 보면서도 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 모든 방법, 인맥과 협박까지 다 동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0여 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 암살단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이기 전에 물도 밥도 안 먹는다,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그래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특공대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바울 사살 특공대입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와 공모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법정과 같은, 그리고 권력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와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과 협의를 합니다. 로마군에게 바울의 재심을 요청하자. 그러면 그 요청에 따라서 로마군이 바울을 공회 앞으로 호송해 올 것인데, 그때 그 길에 우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정말로 치밀하게 작전까지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아주 잔인한 계획이지만 작전은 완벽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바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선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만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내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일은 신천지 이단이 교회를 속이고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이들은 모략이라고 하거든요.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략이라고 포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악한 행동을 포장을 잘해서 자기들의 전략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위해 모인 조직이 어디 선하겠습니까?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다 맞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략을 하나 짜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자들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두가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일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또 바울이 그렇게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서
그를 누군가가 경호원이 딱 붙어서 경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고 작정하면, 그래서 여러 명이 달려들기만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잡혀있는 바울의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공격만 당해도 그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계략을 짠 유대인들과 리더들은 아마 전부가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모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는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로마 병사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합니다. 아무와도 전혀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약하디 약합니다. 위에서 병사들이 끌고 다시 재판을 하러 가면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바울의 각오는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 어떻게 돼도 좋다? 여러분, 어떻게 돼도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어도 좋다.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아니, 나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죽고 싶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지금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끝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반대의 두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바울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유대인의 계획.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100% 유대인들의 계획은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 완벽하고, 그리고 자원도 너무 빵빵하고, 각오도 대단합니다. 막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목숨 건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그 주변에 보조하는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 지금 바울을 죽이는데 힘을 실어줍니다. 충분히 이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40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리더들은 마지막으로 그 일을 너희들이 잘 해야 한다면서 파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서 가서 꼭 이 일을 성공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계획은 중간에 틀어져 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고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너 나중에 본문 일을 보면 천부장은 결국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결국 이들의 확실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한 일이 다 틀어져 버렸느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운 좋게 아다리가 맞아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착착착착 잘 맞아 들어갈 때, 때로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착착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막 일이 돼야 되는데 막 안 되고, 반대로 아무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착착착 맞아 들어가서 막 다 일이 되고,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운 좋게 이런 걸 아다리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 조카가 운 좋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서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걸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움직여 지금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많음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 시작. 자, 이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걸 갖다 박아 넣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많음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각오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시작. 사람의 각오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라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거부터 제일 먼저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거 먼저 가져야 우리가 계획하는 일,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해결되고 제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맨날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 다 계획해놓고 이것 따라 막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많은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내 뜻에 너희의 뜻을 맞춰라.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까지 해준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라고 말할 것,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다가 며칠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것도 미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리더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드디어 못 박아 죽였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이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낱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니까 피하려고 하셨다면 어느 한 가지라도 예수님 걸어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계략을 짜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려고 하셨기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을 쓰는 쪽에 가서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붙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모든 삶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정말 이번에는 깊이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맨날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맨날 사는데, 뭔가 내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내 계획대로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붙어라. 네 계획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40명 모여서 바울 죽이자 하고 자기들끼리 짠하고 우리가 일 성공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자, 막 이런 이야기 할 때까지는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뭔가 일이 되어질 것 같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 모여봤자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지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결국 다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내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일주일간 고난주간인데 진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깊이 동참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누리는가, 여러분 이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아픔을 내가 더 많이 느끼고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리면 주님의 부활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일주일 정말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때가 참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녁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진짜 주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